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생기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왜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여기에 와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려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겠죠. 이 믿음을 분명하고 견고하고 강건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또는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 거 또는 기도를 하는 거 또는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과 서로 협력을 하고 서로 자기 속내 꺼내고 이야기하고 고민을 이야기하고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함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하고 하는 교제를 하고 또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워나가고 그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을 하는 거겠죠. 이 신앙생활의 목적은 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분명해지고 견고해지기 위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하는데 그 초점이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좀 더 알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말씀 읽기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소설책 한 권 읽는 게 더 낫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올바로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교회 생활의 목표도 내 신앙생활에 올바로 하기 위한 거고 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은 목표는 바로 내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잘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믿음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거고, 또 잘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물론 틀린 의미가 있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지고,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어져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강건하고 분명해지고 흔들림이 없어지는 거죠.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신앙생활이 해가 되는 거고, 그 해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견고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1월 달에 시편 1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거기에 관해서 묵상했고, 그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러면 2월 달에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일까? 교회 생활에 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교회에서 하는 일, 가장 중요한 교회 생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드림이다. 예배 드림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다. 그 어떤 세상의 일로도 이 예배의 장소, 시간, 그리고 마음을 뒤로 미루거나 바꾸지 말아라.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교회는 이 예배 드림이 가장 중요한 것. 이 예배를 구경꾼으로, 참가꾼으로 여기에 계시지 마시고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주체자로 여기 오시라. 저는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히 이런 이야기합니다. 제가 기도로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기도로 준비를 하십시오. 제가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오십시오. 장로님이 기도를 준비해서 기도를 드리시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기도 시간에 그렇게 준비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목사가 드리는 예배에 구경꾼으로 와 계시는 게 내가 드리는 예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이 시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내 찬양이어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내 기도여야 되고, 목사의 설교가 내 성경의 묵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함께 드리는 헌금이 나의 마음이어야 되고 나의 정성이어야 된다. 찬양대가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을 아주 잘 하시는 거다. 두 번째,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또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말씀 듣기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처음 교회의 이야기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묵상하고 그것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훈련하고, 그리고 말씀에 따라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처음 교회를 지도했던, 그리고 가르쳤던, 세웠던 그 하나님의 동역자인 제자들이 그 처음 교회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게 말씀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되세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 속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근본이 되고 말씀이 너의 삶의 바탕이 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예배드림 두 번째, 다음으로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교회이다. 왜 교회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반으로, 근본으로, 핵심으로 이야기할까?
먼저 말씀은 사람이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제대로 사는가 아니면 잘못 살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아니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묻습니다. 당신 지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못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당신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못 산다라고, 제대로 못하고 엉뚱한 일을 하고 산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을 때 제대로 산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면 기준이 뭘까요? 당신은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뭐에 근거해서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분별하고 판단할 거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들을 판단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평가를 하려고 이야기할 때 저 사람이 지금 제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거를 분별할 때에 저 사람에게 뭘 보고 내가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이 내게 없으면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껍데기는, 형식은, 그리고 일상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는 내용은 형편없는 세상의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닐까. 뭐 보고 평가를 할 거냐. 그래서 말씀이 내 삶의, 내 생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자기 자신을 평가할 때 돈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돈이 많으냐 적으냐, 또는 뭐 그 사람이 힘이 있느냐 없느냐, 권력이 있느냐 없느냐, 출세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그 모양 그대로 이 세상에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도 스스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돈이 없다 그럼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허접바리 인생이고 그리고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판단 기준인 성공했느냐 안 성공했느냐 그걸 가지고, 그리고 큰 일을 했느냐 업적을 많이 했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그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합니다. 나는 그래 지금 너무 힘들게 사니까 나는 실패한 인생이고 내 인생은 잘못된 인생이구나. 그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판단 기준, 세상은 그렇게 판단하든 말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판단 기준이 돼야 돼요. 돈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못 배웠고, 내 일이 지금 잘 편하게 술술 풀리고 안 풀리고, 세상이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막히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간다면 나는 지금 성공하는 인생이고 성공하게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슨 큰 업적을 이루지 못해도, 내가 많은 것들을 알지 못한다 할지고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성공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삶을 뭐로 평가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다. 이 기준이 명확하면요, 이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준에 맞춰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내 주변에 자연스럽게 울타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보호막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을 울타리입니다. 보호를 해주는 울타리예요. 성경은 해야 될 일들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가 하나님을 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내 복을 받고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제시하는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살아가는데 생활에 목표가 분명하고 기준이 분명하고 거기에 내가 모든 전심전력을 애쓰면요, 주변의 다른 엉뚱한 것에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뺏기지 않아요. 다른 길로 가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목표가 분명해서 그래서 대학 간다라는 거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아니면 뭘 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가 어쨌든 간에 그 목표가 분명을 하면요, 그것에 집중을 하면 그것에 애쓰면 주변의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놀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좋은 카페, 그다음에 만난 커피, 만난 빵 이런 것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거기에 마음 뺏기거나 거기에 빠져들지를 않아요. 경계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나는 보호를 받게 되고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질 때, 말씀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목표가 되어질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말씀이 내 삶의 울타리가 되고 그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평강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 나 스스로가 울타리가 없어지고 보호막이 없어지고 담장이 없어지니까 스스로 내 보호막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돈이 내 보호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힘이 있어야 될까요? 세상의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자연스럽게 빠지고 그거를 내가 얻고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무척 애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그거 없으니 불안하고 그거 없으니 무섭고 내일이 근심되고 내일이 염려가 되고 내일 내 인생 어떻게 살까 걱정과 근심이 잔뜩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는 그 말씀이 중심이 될 때, 목표가 될 때,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경계선이 울타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어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러한 것을 해 주리라. 오늘 신명기 말씀도 너가 들어가서 가르쳐라. 그리고 너와 너의 자녀와 그 손자까지 가르쳐 행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너가 그 날이 거기서 장구해질 거다. 너가 그 땅에 들어가서 번성하게 될 거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장소가 어딜까요? 모압 광야예요. 아직도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으면 곧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주어질 거다. 그거 믿고 지금 광야 생활을 견디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기고 견뎠던 것들은 땅 하나,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40년을 견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포로인의 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꿈꾸고 그 사람들이 소망했던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나라를 재건하고 그리고 다윗 왕과 같은 그 놀라운 하늘의 은총으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으니 포로 생활 그 수모를 견디고 이겨 나오는 그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상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과는 너무너무 거리가 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야기한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이 험악하고 힘든 이 세상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없으니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나는 오로지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쫓아 살아갑니다. 말씀이 내게 없으니 울타리 보호막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두렵고 사는 게 두렵고 불안하고 내일이 염려와 근심과 써야 되고 풀어야 될 숙제들은 산더미처럼 매일매일 밀려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맨날 근심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복잡한 인생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되는 거 하나도 없어. 말씀이 내게 없으니 나이가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버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바쁘고 피곤하고 진만 다 빠져버리는 그런 인생 세상살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예요? 말씀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말씀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 자,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 제가 빨리 이렇게 강조하면서 읽을 건데 그것을 체크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을 했고 명령과 규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2절 말씀 너 아들 너 손자에게 평생 동안 가르치고 지키도록 해야 될 것이야. 3절 말씀 듣고 행해라. 4절 말씀 들어라. 6절 말씀 마음에 새기라. 7절 말씀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들어갈 때나 네 앞에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니를 인사하러 왔을 때나 아니면 니하고 밥 먹을 때나 언제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이야기해라. 가르쳐라. 강론을 하라. 더더욱 너는 너 이마에다가 손목에다가 옷술에다가 말씀을 기록해서 너가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라. 너가 출입하는 문설주 그리고 바깥문 거기에도 말씀을 기록해서 너가 언제든지 말씀의 집 안에 머물러 있도록 말씀의 뿌리를 내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판단 기준이다. 무슨 말입니까? 네 멋대로, 네 생각대로, 네 좋아하는 대로, 네 아는 대로, 네 경험대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의 삶을 말씀의 집 안에 가두어라. 너의 삶을 말씀의 밭에 심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의 집에 머무를 수 있고
말씀의 밭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까요? 먼저 들으십시오. 오늘 신명기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가르쳐라, 들어라, 행하도록 만들어라. 성경 읽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성경 쓰는 것도 듣는 것에 해당됩니다. 듣기 위하여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내고 하루 중 그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반복되어지면 마음이 움직여지는 것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귀가 먹었어요. 그래서 듣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내가 듣지를 못하는, 귀가 먹었기 때문에. 우리 영어 많이 이야기해도, 영어 막 방송 봐도 하나도 모르잖아요. 내 귀가 영어에 트이지 않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반복하고 오래 해야만, 들으려고 애써야만 들린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냥 앉아 계시지 마시고 그 말씀을 따라 속으로 반복을 하시거나 아니면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유튜브 들여다보시고 어디 이상하고 엉뚱한 거 가짜 뉴스나 보고 그게 진짜인 줄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할 겁니다. 시간 없다, 피곤하다, 귀찮다, 매 그 소리가 그 소리지 뭐. 내 이인지 말씀 들어가 뭐 하겠노, 공부해가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애써 참여하십시오. 그게 교회를 제대로 슬기롭게 사용하고 이용하는 법입니다. 괜히 교회 이외의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성경 공부랍시고 배우지 마시고 유튜브에서 이상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결국 그게 패가망신하고 있다라는 거.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패가망신합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되새기십시오. 우리가 하루 종일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뭐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들은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은 말씀, 그걸 정리해서 내 마음 속에 새겨두고 언제든지 꺼내 들 수 있고 꺼내 기억할 수 있어요.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외워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새겨서 내가 화장실에서도 꺼내 들 수 있고 아니면 밥 먹으면서도 꺼내 들 수 있고 운전하면서 꺼내 들 수 있고 심지어 잠자면서도 그걸 꺼내 들 수 있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기억하려고 애쓸 때만이 가능합니다. 말씀을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영어 단어 하나 외우기 위해서 몇 번이나 빡빡 숙제를 하셨습니까? 그것처럼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말씀을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로 축소해서 외우시라. 세 번째, 그 외웠을 때만이 말씀이 묵상이 되는 거예요. 이 묵상이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긴 외웠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 들은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오늘 선포되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약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하고 너무너무 동떨어졌네요.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이루고 도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능력과 어떤 지혜가 필요한지 그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돈 달라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을 이루고 말씀에 내 삶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시간 지나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열매로, 은총으로 보답하시고 맺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배에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감나무 잎이 감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감나무 뿌리가 감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엉뚱한 일을 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말씀 믿는 게 내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 지금 당장 문제가 푸는 게 급해 라고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이 문제에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저절로 나중에 이 문제가 풀려지는 거예요. 열매 맺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요즘 차량에 내비게이션이 다 달려있어요. 집사람이 항상 저보고 그럽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뭐하냐, 듣지도 않는데. 오늘 말씀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의 홍수가 있으면 뭐합니까?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세상 사람 보고 말씀 따라 살아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고 따라라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나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공부하라, 기도하라, 말씀 읽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잔소리하고 귀에 따닥지 않도록 그렇게 옆에서 자꾸 이야기한 그 사람들은 다 나를 사랑하고 내가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했던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던 길거리에 지나가던 사람이 내보고 공부해라고 한마디도 안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한마디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가만 보니까 내가 들어야 될 말은 바로 나에게 잔소리했던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내 사랑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 긴 코로나 거의 지나가고 메말라 있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복되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잔소리 같은 잔소리, 이제는 귀담아 들으십시다. 그래서 말씀의 집안에 머물고 원래는 말씀에 우리 삶의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신령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